할렐루야. 네, 수요 부흥 기도회 영상으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수의 이름만이 세상의 소망이고 천국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합니다 라는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마음을 담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저희들을 예배하지만 저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의 이름만이 세상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임을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조신영 목사님 귀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쁨을 행하며 또한 늘 즐거움으로 평안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호교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만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까지도 주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평안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참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예배의 시간을 주관하심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와 우리 수요 부흥 기도회 그리고 새벽 예배가 지금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진행될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추후에 이렇게 문자로나 홈페이지에서 안내하시는 그 내용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요즘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 경건 운동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153 기도 운동, 133 감사 운동. 여러분 삶의 각자 처한 자리에서 이 경건의 훈련을 항상 놓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고,
또 내일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 휴가를 떠나십니다. 우리 목사님의 귀한 휴식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9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321면에 있습니다. 스가랴 9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짧기 때문에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함께 만나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삶의 각자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예배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입술 가운데 성령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가 대답은 들을 수 없지만 요즘만큼 이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가 마음에 참 와닿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도 그렇고 또 유난히 길었던 장마도 그랬고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 경제적 여러 어려움들과 그리고 떨어질 대로 떨어진 이 사회에서의 교회의 위상들 이런 것들 참 보았을 때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라는 이 인사가 참 귀중한 인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과 전화통화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치러야 하는데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교회에 알리지도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부터 해서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드렸는데 이 면회가 제한이 돼서 몇 달 동안이나 어머님, 아버님을 보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들, 또 이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싶은데 이 나가지 못해서 눈물 지었던 이야기들, 또 자녀의 결혼 날짜 정해야 되는데 이거 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 언제 정해야 되나 차일피일 계속 미루고 계신 우리 성도님 이야기, 또 식당 같은 거 운영하시는데 매출이 절반 이상이나 떨어져서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그런 이야기들,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전화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과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 코로나로 인한 또한 지금의 이런 사회 어려움들로 인해서 겪고 있는 이야기가 뉴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고통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지금 사실 여기 이렇게 지금 우리 목사님들과 또 우리 교육자분과 우리 반주자분 이렇게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모습도 참 보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스크 쓰고 앉아서 여기 드문드문 이렇게 앉으셔서 예배 드리는 것 보면서도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드문드문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 참 감사했었다는 생각이 참 듭니다. 이렇게라도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얼마 전에 대종상 영화제에서 가수 이적 씨가 그 당연한 것들이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아역들이 나와서 부른 적이 있었는데 그 노래가 참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과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 노래 앞부분 가사가 이래요.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엇을 누리는지.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 주던 것,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라는 노래 가사가 앞부분에 나옵니다. 참 이 가사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전에 누리고 살았지만 감사하지 않고 그렇게 누려왔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참 요즘 돌아보게 됩니다. 백신이 내년 말에나 나올 것이라는 그런 뉴스들, 그런 소식들이 들죠. 또 백신이 나와도 이게 완전히 전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얼마 전에 그 감염학회 발표도 있었고, 또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우울한 전망들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또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한국교회 위상이 땅에 떨어졌던 적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요즘 교회가 참 사회에서 여러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 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참 한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사회에서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했었는데, 그래서 이 땅의 교회에서 이 땅의 이 그리스도인들이로 인해서 많은 학교와 병원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많은 사회에 좋은 영향력들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들을 감당했던 그런 때가 분명히 있었는데,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기만 해도 욕을 얻어먹는 시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 이전에 일부 교회와 이 목회자들의 탈선은 말할 것도 없고, 코로나 시대에 이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을 살려야 하는 교회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온상과 같은 곳으로, 바이러스의 소굴과 같은 곳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또 일부 교회는 복음이 아닌 한쪽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면서 이 교회를 정치 집단화하는 우울을 범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SNS나 뉴스 기사 댓글에 사람들이 이 개독이라고 부르는 거 너무나 요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최근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그런 소식을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저도 요즘 이런 뉴스들 접하면서 그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과도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지만, 우리가 10년 후에 과연 목사로 계속 남아있을 수 있을까? 10년이 뭐예요? 5년일지도 모르죠. 10년 후에도 목사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목사들은 넘쳐나는데 교회들은 안 그래도 점점 죽어가는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교회들이 사라지는 것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빠져나오고, 그래서 자립할 여력이 없는 교회들은 점점 쓰러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 목사로 남아있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런 고민은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나중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힘들어지는 시기가 아니지, 또한 이런 말하는 것 자체가 용기가 필요한 시기가 오는 것은 아니지, 그런 걱정이 또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두고 여러 이야기들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대 지금 코로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이 종말론적인 시대의 징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이런 여러 진단과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어떤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답은 나와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보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요즘 우리가 큐티 말씀, 열왕기하 말씀 큐티하고 있잖아요. 새벽기도 말씀으로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큐티했던 말씀이 남유다의 여호아하스 왕에서 여호야김 시대로, 여호야김 왕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동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예언자가 있었죠.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여호아하스 왕에서 이 여호야김으로 넘어가던 이 시기는 남유다가 애굽의 사실상 속국으로 전락하고, 바벨론이 동북쪽에서 세력을 점점 키워가며 유다를 호시탐탐 노리던 그런 시기였어요. 여러분, 이런 국가적 위기에서 예레미야가 왕궁에 사는 사람들, 궁전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 22장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예레미야가 여기에서만, 이 22장에서만 이야기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게 위기의 시대를 살았던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 말씀을 항상 선포했었습니다. 위기의 때일수록, 고난의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많은 사람들의 대안과 대책들이 제시되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계를 언급하면서 대화 타협의 정치를 실현해야 된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경제정책 손봐야 된다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다 어느 정도는 필요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고, 그 중에는 또 귀담아 들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또 그런데 또 그 중에는 또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얼마 전에 전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믿으면 코로나에 안 걸린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걸리는 게 코로나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말에 현혹되시는 분들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여러 진단과 대안들이 나오는 가운데, 그 중에 물론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만한 이야기들도 있지만, 그러나 들음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들음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했던 이 맥락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저는 이 코로나의 시대, 이 어려움의 시대, 이 시대에 특히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이 스가랴가 살던 이 시대가 바로 우리의 이런 고통의 시대, 어려움의 시대와 매우 닮았기 때문입니다. 이 스가랴 시대가 어땠냐면, 이 시기에는 아직도 많은 형제 자매들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지 못했던 때였어요. 실제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 중에 돌아온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고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남아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또한 소수의 귀환자들 역시 어땠습니까? 바벨론이 다 그 삶의 터전들 다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성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도 다 부서뜨리고. 여러분, 그 황폐해진 삶의 터전을 다시 일구는데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설상가상으로 이 가뭄과 기근과 전염병 이런 것들이 돌았다고 해요. 말씀들을 보면.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로 인해 이 스룹바벨 성전이죠.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멈춰버리고, 그래서 사람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만 급급했던 시기가 바로 이 스가랴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고통받던 유다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아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 보십시오. 먼저 11절 말씀에서 선지자는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언약의 피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언약의 피를 가진 사람들. 여러분, 바로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언약을 세우면서 뿌린 피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소의 피를 뿌리거든요. 아마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때 당시 유다 사람들, 이 스가랴 시대 유다 사람들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내가 과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새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언약의 피를 뿌림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피를 뿌림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다 잊어버리고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가 바로 이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라는 사실. 바로 하나님은 이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이 유다 사람들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 다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기억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마치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 서약을 하는 것처럼 너희 유다 사람들은 나와 그런 서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나와 그런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기다리심이 바로 은혜이고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선지자는
유다 사람들을 향해 이 12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하나님의 이 기억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갇혀 있지만 소망이 있는 사람들. 우리는 갇혀 있으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는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사도 베드로 역시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둘러싼 이 상황들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소망을 다른 데서 찾지 않으시기 소망합니다. 소망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고 바뀌어야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어려움은 다른 분이 정권을 잡아도 아마 쉽게 해결하지 못할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김대중 씨 참 좋아하고 존경하셔서 대통령 선거 때도 뽑아주고 그러셨는데 나중에 다 지나고 나니까 우리 아버님 그러시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다 똑같아. 역시 사람은 다 똑같아. 여러분, 그런 말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건, 여러분, 사람 믿으면 언젠가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대안이 아니에요. 사람은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시 사용하실 수는 있을지라도 사람 그 자신은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이 설교 준비를 위해서 경제학 책들과 또한 미래학 책들 몇 권을 좀 사서 최근에 베스트셀러로 되어 있는 그런 책들을 좀 사서 읽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은 이야기하는 책들이 별로 없어요. 아마 이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겁니다. 어떤 미래학자분은 우리에게 앞으로 잃어버린 20년이 올 수 있다는 말도 하시고, 또 어떤 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는 지금과 같은 저성장 시대에 앞으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는 그런 우울한 얘기도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대공황이 있었잖아요. 대공황. 이 대공황이 뭡니까?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 호황을 누리던 사람들, 이 전쟁의 그 혜택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이 호황을 누리던 사람들이 대공황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했어요. 대공황이 찾아오니까. 한때는 호의호식하며 잘난 척하면서 그렇게 자랑하며 떵떵거리며 살던 사람들이 이 대공황 한 번에 오니까 권총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경제는 사이클이 있고요. 언젠가 나빠지면 언젠가 좋아질 때가 또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경제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과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어요. 물론 좋아져야 하겠지만 이 경제는 분명히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청년부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거기 가서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자라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자. 저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면 이생망입니다. 이생망. 이생망이 어떤 말인지 아시죠? 우리 담임사님도 예전에 쓰셨지만 이번 생에는 망했다. 저는 이번 생에 망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자라는 이런 식의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님들이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한 그런 꿈이 아니에요.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우리 소망이 있어요.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그런 소망의 지향점을 바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요새가 무엇일까요? 요새란 바로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많은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새와 같으신 분이란 이런 이야기 많이 됐잖아요. 시편에서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듣는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 아닙니까? 시편 9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또 37편 39절에서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의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이게 하늘에 붕 떠 있는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처럼 치열한 삶을 경험하고 믿음의 삶을 경험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실제적인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새로 돌아오라는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요새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지금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 고통의 시대에 우리의 소망의 지향점을 바로 하실 수 있게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세상 어딘가에 혹은 뛰어난 사람들 혹은 어떤 뛰어난 정치 체제, 경제 체제 이런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대학원 수업을 듣는데 거기 장신대 유명한 영상학 교수이신 유해룡 교수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계속될 거래요. 우리 유해룡 교수님이 제가 알기로 그렇게 이렇게 비관적인 말씀 잘 안 하시는 분인데 거기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계속될 거라고. 성도들이 교회 안 나가는 맛을 알아버렸다 이거예요. 교회 안 나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안 나가 보니 또 좋더라 이 말이죠. 결국 믿는 사람들 점차 줄어들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 점차 줄어들 것이다. 신앙의 위기는 한동안 계속될 것이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해룡 교수님뿐만 아니고 이 교회 많은 어른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도 이 이야기에 해당되시는 분 계시지 않은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단순히 지금이라도 이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부산에 지금 몇몇 교회들이 그렇다고 하죠. 이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지금이라도 빨리 교회 나와서 예배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사회에 속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집합 금지 명령 이런 걸로 인해서 교회에 잠깐 못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집합 금지 명령 역시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반드시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몇 번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잠깐 안 나올 수는 있어도 우리의 소망의 지향점은 하나님께만 늘 항상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로부터는 잠깐 몸은 멀어질 수 있어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로는 멀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지금의 이 어려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바꾸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안타까움, 우리의 이 아픔들을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드는데 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곳에 나와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에너지가 더욱 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 우리의 마음들, 그런 안타까움들을 모아서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간절함과 소망함이 있다면 우리가 비록 교회에 나오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을 예배처럼 만들고 우리의 집을 기도처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새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만이 진정한 요새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요새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강하게 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이 약해지기 쉬운 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약해지기 쉬운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요새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만나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는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만약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지향점조차 희미해져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던 그 믿음의 사모함조차도 다 사라져 버리고 있다면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청종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요새로 돌아오라. 요새로 돌아오라.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요새로 돌아와라.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소망의 지향점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지금의 위기와 어려움들을 바꾸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스가랴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해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요새로 돌아올 수 있게 소망합니다. 요새이신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 우리의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 우리의 소망의 지향점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이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비록 여기에 있지는 않을지라도 주님, 우리가 삶의 각자 처한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 붙드는데 우리 삶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안타까움을 바꾸어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욱 찾고 찾으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주님, 이 위기의 시대라고 말하는 이때 주님, 우리 또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부어주시고 주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눈치 은혜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고 찾으며 주님을 만나는 데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소망점이 지향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의 지향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이 근원 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얻을 수 있게 소망합니다. 주님, 더 늦기 전에 주 요새로 돌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새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교회를 안 나오는 맛을 알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기에 몸부림치며 우리 삶의 현장을 예배 현장으로 바꾸기에 애쓸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이런 시기일수록 눈물과 아픔으로 기도하며 시대를 위해 애쓰며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들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참으로 많은 대안들이 올려오는 때에 주님,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막아버리고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 착각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여 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기도로 깨어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 가운데 주의 음성 들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소망의 근원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을 더욱 찾고 찾는 데에 주님, 우리가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가 어렵다고 말하고 주님, 그리고 교회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 어려움과 안타까움,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을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찾는 데에 그 에너지를 전환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을 찾으며 우리의 삶의 현장을 예배의 현장으로 만들며 주님, 우리의 삶의 터전을 기도의 현장으로 만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요새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비록 모이지는 못할지라도 영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힘쓰며 주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며 갈급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찾고 찾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 교회 위에, 또한 세상에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많은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